근데 벌써 내일이면 올 한 해가 다 또 끝나갑니다. 내일이 이제 12월 마지막 올 한 해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학생들은 또 한 2주인가 몇 주만 지나면 이번 학기가 끝이 납니다. 또 여러분 정말 올 한 해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냈지요. 아마도 여러분도 각자 여러 감사 제목을 개인적으로 또 집안에서 자녀들과 나누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건강, 진로, 가족, 경제적 안정, 또 사람들과의 관계 등 여러 문제가 잘 해결되었을 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죠. 그런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이 일이 언제쯤 해결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해결되지 않은 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특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더욱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럴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할 수 있고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경우 쉽게 그런 상태가 되죠.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여러 시험을 당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인데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 또 시련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야고보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시험으로 보았습니다. 영어로는 trial이라는 단어가 써 있고요. 그리고 그 시험을 잘 견뎌내는 것을 시련을 견딘다고 했습니다. 시련을 견딘다. stood the test라고 또 써 있네요. 당시 본문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거 하나만으로 핍박을 받아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이방인으로 살면서 그들은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고 현지인들에게 무시를 당했으며 믿음을 지키려다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아라입니다. 스스로 환경을 바꿀 수 없고 그 자리를 피할 수 없다면 결국 견디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 10년 넘었는데요. 언젠가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타주로 이사 가신 한 교수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공부가 어려운 이유는 혈기왕성한 젊은 나이에 얌전히 앉아 공부하는 것이 본래 참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것을 참고 하기 싫은 공부를 계속한다는 것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이라는 신분은 하고 싶은 것을 모두 하며 공부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오히려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며 지금 하고 싶은 것을 참고 자신의 장래를 위해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이 힘든 시간을 잘 견디면 그 후에 전혀 다른 결과가 또 나타나죠. 그래서 12절은 이러한 시련을 견뎌낸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구약 성경에서 이 극심한 시련을 견뎌낸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욥과 요셉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성경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아브라함과 욥이 같은 시대의 인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약 4,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욥은 그 시대 최고의 부자였죠. 그러나 하루 만에 모든 재산과 10명의 자녀를 잃었습니다. 자신도 극심한 피부병으로 고통받았을 때 아내마저 그를 떠났습니다. 처음에 그를 위로하러 온 친구들은 나중에 너가 하나님 앞에 숨긴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거라며 욥에게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욥은 자신의 결백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죠. 욥은 왜 자신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하나 합니다. 욥기 23편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지금 겪는 어려움을 잘 견디면 마치 순금처럼 정금으로 단련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시험을 견디는 과정이 자신을 더 큰 사람으로 성장시킨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시간을 지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학생들은 공부가 힘든 시기를 견디기만 하면 되는데 3년이면 4년, 4년이면 4년. 욥의 경우는 이 시련이 언제 끝날지 몰랐기 때문에 고통이 더 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흔히 어려움 자체가 감당할 수 없어서라기보다는 그 어려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더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이 시험은 언제 끝날까요? 구약의 이 요셉, 그의 일생을 통해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죠. 요셉은 아브라함의 증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거의 4,000년 전 사람이에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고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4명의 아내에게서 태어난 아들들 중에서도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 라헬에게서 태어난 이 요셉을 야곱은 더 사랑했습니다. 이 때문에 형들의 질투를 받고 그 결과 요셉은 17살에 이웃나라 애굽의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죠.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요셉은 낯선 나라에서 억울함에 빠져 있을 여의도 없이 살아남아야 했죠. 그럼에도 그는 노예의 신분으로 매일 성실히 하나님 앞에서 청소하는 것처럼 청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실한 삶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주인의 모함을 받아 또다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지요. 그곳에서도 요셉은 불평만 하며 하루하루를 보낸 것이 아니라 죄수로서의 역할을 또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의 성실함을 본 감옥 책임자가 그에게 더 많은 일을 또 맡겼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요셉의 마음에 답답함이 없었을까요? 그가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요셉 역시 자신이 언제까지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30살이 되었을 때 종으로 팔려간 지 13년 만에 그는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던 애굽 왕의 꿈을 요셉이 해석했고 그날 바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 나라에서 2번째 높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죠. 왜 하나님은 요셉이 30살이 되었을 때 그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을까? 그 답은 시편 105편 17절 20절에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죠. 앞에 내용은 이제 가뭄이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가 한 사람을, 요셉을 말하는 건데,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가뭄이 있기 전에 팔린 거예요. 벌써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요셉이 감옥에서 수많은 억울함을 견뎌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격과 신앙을 깊이 단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어진 이 13년의 시간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훈련의 시기로 사용하셨지요. 요셉은 몰랐어요. 13년만 참으면 되는 걸. 영원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게 졸업식이 된 거예요. 요셉은 이 시련의 시간을 끝까지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모든 억울함과 분노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아 이제 됐다 하시며 그를 감옥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루하루의 삶이 마치 감옥과 같은, 지옥과 같은 느낌으로 살 때가 있습니까? 그 지옥 같은 상황, 감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하지만 감옥에 있는 사람이 형량을 채우지 않고 나오면 탈옥범이 됩니다. 죄는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옥에서 성실하게 생활하면 형량이 줄어들기도 하죠. 결국 그곳에서 나오는 것은 위로부터의 허락, 높은 곳의 결정, 나라가 왕이 해줘야 합니다. 우리들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완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과도 같습니다. 고통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생명은 고통의 시간을 지나야 태어납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 산모도 아기 자신도 그 힘든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아름다운 나비도 이제 꼬치에서 누에에서 뚫고 나올 때 힘겹게 몸부림을 쳐야 날개짓을 해야 날개에 힘이 생기고 근육이 생깁니다. 누군가가 나비가 불쌍해서 편하게 나오라고 꼬치를 잘라주면 그 나비는 날개 근육이 발달하지 못해서 날지 못해서 굶어 죽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겪는 시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훈련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 시간이 원망과 불평의 시간이 아니라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의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자녀가 눈물의 시험을 견딜 때 우리보다 더 아파하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을 도우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과 44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시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천사가, 하나님께서 예수 잘 안 되겠다 하면서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이 고난에 대한 한 예화 여러분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친구의 온실을 이 사람이 가본 거예요. 작은 화분 하나가 다른 화분들에 완전히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묻지요.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이 작은 화분 주위를 이렇게 어둡게 해두었느냐? 그것은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려고 한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사실 식물이 더 깊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주변을 어느 정도 어둡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잘 알아요. 콩나물을 키워봐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깊이 뿌리 내리도록 사용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때로 그분의 방식은 우리가 보기에 이해되지 않고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처럼 결국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결코 낭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